하나님 본의와 사람 본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천사와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 본의로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결정하여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천사와 사람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은 로봇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능을 가진 로봇은 비교적 어렵고 힘든 작업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작업에 로봇을 사용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외모와 흡사하게 만들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로봇에게서 사랑과 존경의 말을 듣고 행복감을 느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로봇에게는 인격이 없으며 기계적인 조정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본의로 행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진리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본의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존재에게는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본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을 탈선하는 것이 불행과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구체적인 실제의 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본의를 이탈한 천사들에 관한 예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에 대한 명칭은 생소한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마귀를 지칭하는 다른 명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것은 다만 미신과 망상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나 요정이나 도깨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 존재가 그리 악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친밀한 존재처럼 생각하여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탄의 술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교묘히 숨깁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엔 자신의 존재를 가장하여 현혹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하였습니다. 사탄이 목적하는 바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 세계에 대하여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악한 영적 존재들이 실제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기록되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그 사자들의 출처와 종말에 대하여 계시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기록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고등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 기록되기를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방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찜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바른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으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추하였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어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역사상의 실제 인물과 그가 처하게 되는 형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기 이전과 이후의 마귀의 모형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시편 16편이나 22편 등에 마치 다윗 왕이 하늘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두로의 왕은 그들의 주가 되는 마귀의 모형들입니다. 두로와 바벨론 왕들은 몰락해가는 마귀의 권세의 본복입니다.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를 따른 천사들도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아닌 공중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기록되었고,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이르게 되면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지상으로 쫓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기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다스리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는 결박되어 무저갱에 가두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저갱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곳에 가두어지면 탈출할 수 없다는 것과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가두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성읍에 사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지내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부탁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귀는 최후에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기를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보면 이러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생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도록 악행을 저지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공중 하늘로 쫓겨나시며 인간 역사의 종말 시기에는 지상으로 쫓기고 그 후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가 잠시 노임을 바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영이 고통하게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천사들은 각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어진 영역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본위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 본위에서 자기 본으로 이탈하는 것이 타락이며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영원히 불가지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본의를 이탈한 아담과 하와에 관한 예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위험이나 부족이 전혀 없고 두려움, 근심, 슬픔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불행이라는 말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행복을 상실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 날은 사탄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본의에서 인간 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본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의 삶에 불행이 성큼 밀고 들어왔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결국에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본의에서 이탈하여 인본주의로 행하게 되면 참된 행복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음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히 불가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불못은 원래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자기와 같은 운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와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간교한 말로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 본의에서 사람 본으로 행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은 오늘날도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무작정 따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대속자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나니라. 보라, 네가 수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저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도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예수가 되자는 말은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라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예수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 외에도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 본의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무수히 많은 말을 만들어 주입하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신학교 교단에서, 서적과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분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 본의를 이탈한 니무롯의 무리들에 관한 예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인류가 멸절하게 되었으나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이렇게 8명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대홍수 이후의 인류는 예외 없이 모두 아담의 후손이면서 또한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난 자녀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종족과 민족으로 분화되어 나갔습니다. 함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기를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런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런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막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하였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대적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암시하듯 니므롯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침략과 압제로 백성들을 지배한 당대의 폭군이요 전제군주였습니다. 니므롯을 처음 연거리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냥은 왕국의 건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니므롯은 폭군, 즉 사람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짐승을 사냥하는데 그의 힘과 지혜와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흉포한 방법으로 제국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역사상 연결들 중에는 히틀러, 스탈린 등등의 인간 사냥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홍수 후 120여 년이 지났을 때 동남쪽의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지로 내려갔습니다. 시날 평지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펼쳐진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평평한 지역입니다. 세계 최초의 영웅인 니므롯이 이끄는 무리가 성을 쌓고 성의 중앙에 하늘에 닿는 배를 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주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니므롯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에 이르는 시날 평지 전체를 정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을 선동하여 바벨성을 쌓게 한 장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성의 축조는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도모를 폐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통하지 않게 되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언어로부터 소수 민족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족을 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언어학계에서는 세 개의 언어를 인도 아리아어, 중국 티베트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우랄 알타이어, 폴리네시아어로 개별하고 있습니다. 우랄 알타이어의 부류에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퉁구스어가 포함됩니다. 바벨성 사건 이후 바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은 종교적인 조직과 관련되어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성격과 종말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 확실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본질은 하나님 본의가 아닌 사람 본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적 세상 나라의 배후 세력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1장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 본의를 이탈하여 이룩한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본의를 이탈하여 인본주의로 이룩한 위대한 성 바벨론은 사라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는 하나님 본의를 이탈한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예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절대 전제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해석할 자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넙죽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 신상이 다 부쉈죠.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계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의 해석으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뒤를 이어 세계를 제패할 제국들이 일어날 것과 종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인류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는 인류 역사의 개요임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땅의 중심에 심히 크고 무성한 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짐승과 새가 깃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가 소리질러 외치기를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기고 그 나무를 벤 후 늘 청초 가운데 두게 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사람이 짐승의 마음을 팔아 7대를 지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 경악하고 번민하였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에게 그토록 큰 심판이 임한다는 데서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 데서 번민했습니다. 다니엘은 얼마 동안 번민하다가 왕의 재촉을 받고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웃 나라를 정벌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과 권세는 형력하였습니다. 그의 군대의 강성함과 나라의 번영은 비길 데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와 국민이 그의 통치하에서 보호받고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 심판의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성을 잃고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져서 7년 동안 들짐승과 거처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희 권고를 받아들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왕의 번영이 길어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7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기간을 설명해 보이면서 이러한 연단의 심판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라는 간절한 충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두 번째 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현되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해석의 역사성과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충고가 있은 지 12달이 지난 후에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충고대로 그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들은 후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나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음과 감동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결심해도 외부적인 유혹이나 곤란이나 위협으로 인해 실천에 옮기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실행을 하게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깨달음 플러스 감동 플러스 결심 플러스 성령께 의지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공지붕을 건너면서 자기도 재빠졌습니다. 바벨론 성의 규모는 둘레가 약 200리가 되며 676구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려한 왕궁과 웅장한 도성을 바라보며 자만습에 가득 찬 말을 하였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가장 큰 위기와 불행은 안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의를 이탈하면 즉시 교만한 생각에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선언한다. 왕권이 네게서 떠났으니 너는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겠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대를 지낸 후에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국을 신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고가 선포되는 동시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짐승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의 삶은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예언한 대로 7년 기한이 찼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복의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땅을 내려다보고서 살아가지만
사람은 하늘을 우러보고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전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 본의에 대한 욕구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무엇이든 하나님 본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